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하고요, 단군 신화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 짓게 하셨을까? 그 책임을 왠지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나? 왜 죽음이라는 큰 그런 심판을 하셨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소하려면 사실 천지 창조부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에는 땅이 비어 있었고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땅의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빛을 만드신 이후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도 나누십니다.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식물과 해와 달과 별, 천체와 아름다운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혼돈한 땅에 질서가 들어오는 것, 또 텅 비어있는 이 공허한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물 하나하나로 가득 차는 것은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도 또 하늘 나는 새에게도 번성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작은 꽃 하나, 작은 새 한 마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신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왕만이 이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런 신의 형상을 지녔다 하는 의미이죠. 이것은 사실 그 왕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가진 자, 즉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앞에서 대리인으로, 신의 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동물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셨던 그런 명령을 특별히 내리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실 사람은 천사처럼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물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역시도 동물과 비슷한 흙으로 지어진 땅의 재료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사랑은 다른 존재였죠. 동물과 그닥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지정의가 제한적이지만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간을 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이 그대로 번식하는 방법 외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질서가 부여되어지고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대리인에게 신이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인간들이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그 문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도록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역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이죠. 다스리는 자 하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위에서 군림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스리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 정치의 영역이 그것이 아닙니까? 백성을 돌보는 그런 사람의 역할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직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선과 악을 규정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과 악을 규정하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마치 계약서와도 같은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고요. 또 인간이 경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것만 해야 돼,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발해서 인간의 자유를 선포하고 인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물과 그닥 다르지 않는 존재였지만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부여해 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특혜 아니야?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 불공정한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설교자들이요,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을 설명하면서 2005년에 나왔던 마시멜로 이야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순간의 유혹을 잘 참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가 접시에 놓인 그 작은 방에 5살짜리 어린이들을 초대해 놓고 실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아, 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나중에 2개로 더 배상해 줄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아이들이 와서 그 실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15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이 중에 성공한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그 유혹을 잘 참는, 참을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자기계발서입니다. 하지만 선악과가 이런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순간의 유혹을 잘 참아야 한다 하는 교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신의 대리인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에는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아주 유명한 거절 멘트,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면 명목상으로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었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주인은 요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소유를 관할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의 사랑까지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요셉처럼 했어야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총무인 아담과 하와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유혹이, 뱀이 어쩌다가 나타나서 딱 한 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짝 넘어가서, 실수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 선악과 진짜 먹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수차례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끝내고 계약을 위반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역모이고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저랑은 너무 먼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뭐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의 초등교육 내지는 유치원 교육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너야 이렇게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아담의 반역이 있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의 대리인을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아름다운 세계와 문화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